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아름다운 과일, 또 이제 곡식들, 이런 것들 열매 맺게 하는 것, 우리가 농경사회,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짓는 것 아니고, 또 우리가 밭을 일구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모든 오곡백과 모든 과일들,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도 귀한 열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 올해 한번 돌아보세요. 많은 어려움과 그러한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는 것, 내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셔서 찬송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이 추수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초막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어요.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똑같은 날짜, 똑같은 절기 의미, 다른 이름으로 불려질 뿐인데, 이 초막절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은혜 감사하여서 일주일 동안 그 백성들이 집에 있지 아니하고 장막으로 나가든지 초막으로 나가든지 광야로 나가든지 아니면 마당으로 나가든지 해서 자녀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율법 말씀을 읽어요. 토라를 읽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내셔서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생수로 하나님이 모든 적군들로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발이 부릅지 않냐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직접 이제 그 종려 나무 가지라든지 여러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제 초막을 지어요. 지어서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 초막절이라는 뜻이 히브리 원문 그대로 함께 엮어짜다라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따라하면 어떡해.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뭐로, 또 뭐로 따라하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초막절은 이웃과 함께 과와 가부와 또 객과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추수할 때에 한 모퉁이는 다 남겨둔다 그랬잖아요. 이삭도 죽지 않고. 왜? 어려운 사람들 가서 배 먹고 또 이삭을 주워서 그 양식을 하라고.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것, 셀 나눔을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했기에 우리 중부제일교회도 이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와 기대하는 절기였다. 자, 감사,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걸 기대하고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설교 제목이 이러한 제목이에요. 인생의 두 가지 할 일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인생의 두 가지 할 일이 뭘까? 저기 길을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스타트를 했지만
그 인생 길을 다 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많은 환난과 고난과 때로는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제왕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섭리인지, 하나님이 굳게 하시면 어떻게 곧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오늘 13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음을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솔로몬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인생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할 일만 있겠어요. 그런데 크게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뭔가? 자, 그 두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방법을 솔로몬이 말했는데, 우리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다시 시작. 자, 두 가지 길이었어요. 자, 너희가 형통한 날에는 뭐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보아라. 이게 우리가 인생 안에서 두 가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공통 분모가 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가운데, 곤고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때는 형통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는 곤고한 삶을 살다가, 어느 때는 즐겁고 행복하지만 어느 때는 너무 힘들고 참으로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환경에 처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과연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했던 어떤 계획들이라든지, 내가 사업을 시작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할 때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나와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도 성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좀 달라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에서는 형통이 아니라 동행이다. 자, 형통이라는 단어 속에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죠. 요셉은 여러분 꿈이 많았잖아요. 꿈쟁이였잖아요. 그 꿈 때문에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자는 형들에 의해서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뭐 하셨다? 함께. 이 함께란 말이 동행이라는 단어예요. 자, 밑에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뭐 하심을? 함께.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보여주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보여주는 신앙이 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요 종살이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참 어려운 그러한 위기를 많이 넘겨요. 자, 밑에 말씀 빨간색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이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러분이요, 요셉이 그 간수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는 성공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행이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없는 것이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요, 내가 물질이 많고 사업이 성공하고 장사가 잘 되고 뭐 그걸 다 성공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형통할 때 기뻐하라. 자, 형통할 때 뭐하라?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 하셨더라? 뭐 하셨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이 좋았더라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기뻐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토부, 기뻐했다, 좋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형통을 줄 때는 기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는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형통,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형통할 때는 뭐해라? 기뻐해라. 자, 야고보 선생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자, 여러분이요, 언제 기도하라고? 고난당할 때 언제 찬송하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곤고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어떤 얘기냐면 바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이란 게 뭐죠?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가족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같이 즐거워 기뻐하잖아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대박이 났어. 자, 그러면 아이고 그놈 자식 효도도 나는데 그러면서 막 민망하고 그렇게 합니까? 구박을 하고? 아니잖아요. 비록 효도는 덜해도 그래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잖아요.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 중부 제1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내 안에 너 있다. 다시 좀 쑥스러워서 못하는 분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너 있다. 시작. 이거는
좀 썸씽 연애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커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를, 주님 계시기를, 예수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형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응?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형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형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간의 형통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물질을 주었을 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 아니고, 여러분,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또 교회에 필요한 물건들,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여러분이요,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물질에 형통이 생기면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저를 봐요. 저를 보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눈을 똑바로 보고 해야 돼. 똑바로 보고, 물질의 형통이 생기면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제 안 나누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조금 유효한 물질을 줬을 때 흘러보내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게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좀 더 보고, 기도의 시간도 좀 더 갖고, 또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는 그러한 정말 형통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형통인데 내일은 곤고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형통이 길게 가기를. 아멘 안 하지? 봐봐. 다시 한번. 형통이 길게 가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이 길게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형통했는데 내일은 불안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형통한 삶을 그렇게 길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이 길어진다. 아멘. 자, 뭘 행할 때?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말씀을 듣고 흘러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듣고 지켜 행할 때 그 형통이 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형통이, 하나님의 형통이 길게, 할렐루야, 그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길게 가야 되잖아요. 자, 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볼래요? 시작.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고, 따라서 합시다. 한 마음으로 행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한 마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오로지예요.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형통이 길게 가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 네, 듣고 지켜 행할 때, 순종할 때. 두 번째,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오직 한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 한 마음으로 갈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한다? 자,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요, 예루살렘을 사랑한다 라는 말을 우리가 현대어로 바꾸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라. 자, 몸된 교회, 그 앞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자,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건물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소속된 성도들. 자,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해요. 집사님, 성도님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의 날개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죽겠어, 보기만 해도. 아이고. 그런데 내가 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그게 공동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다 표현하고 얼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길게 가려면 세 가지. 시작.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두 번째, 오로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 번째,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길게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성경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다시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많이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될 때는 잘 안 넘어져요. 내가 잘 나갈 때, 뭔가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아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 할 줄을 넘어질까? 따라서 합쳐. 넘어질까? 조심해라. 마귀가 들으면 안 되니까.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부주일교 모든 성도들은 원수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할렐루야. 넘어지면 일어서는데 많이 걸려요. 힘이 들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최선의 방법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넘어질까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서 따라서 합시다. 형통이 길어지기를
아멘을 또 늦게 해야 하네. 다시. 형통이 길어지기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러한 형통을 길게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4절 읽어보시죠.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고 마음이 높은 것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 눈이 눈썹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눈이 눈썹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못생기고 거시기하게 생겨도 다 눈은 눈썹 밑에 있어. 자, 교만한 사람 눈이 눈썹 위에 올라가. 이게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럴 때 왜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실 때 왜 하나님이 해필이 얼굴에다 박아 놓으셨대? 뒤도 못 보고. 야, 하나님께서 손가락에다가 눈을 딱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 뒤에 싹 다 보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손가락에 눈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만질 수가 있겠어요? 뭐 아따고 참 하나님이 어련히 최상의 곳에다가 탁 눈을 만들고, 여러분요 눈을 딱 만들어 놓으죠. 위에다가 눈썹 갓을 씌워 놓으셨어요. 왜 갓을 씌워? 비가 와도 여러분이요 땀이 나도 여러분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눈에 왜 속눈썹을 붙여놨어요? 이 속눈썹은요 천연 셔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뭐라고? 무슨 눈썹이야 또. 자,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눈 깜빡자 할 사이예요. 눈 깜빡할 사이. 그러니까 뭐가 타고 벌써 딱 눈 딱 감겨져. 자동이야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뭐 감고서 감겨지는 게 아니야. 뭐 이물질이라든지 뭔가 나로 탁 벌써 감겨 있는 거야. 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콧구멍을 2개 만든 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아십니까? 이 코요 숨 쉴 때 하나만 합니다. 한 개만. 혹시라도 집에 가서 또 양쪽 다 맞지 말고 코 호흡할 때 하나만 호흡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요. 2개 안 해요. 그리고 교환으로 해요. 이것도 희한하게. 근데 콧구멍을 하나만 만들어 놨다. 여러분 코 하나밖에 없으면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어때요? 입하고 코하고 둘이 활동을 해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따라서 합시다. 악인의 형통한 것은 뭐다? 여러분이요 악인의 형통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희한하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악을 향하는 사람이 더 잘되는 모습을 보니까 심령이 상할 때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꾸 안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왜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형통은 뭐다? 죄다. 죄의 삭은 뭐다? 그래요. 결국에 뭐다? 죽음이다. 악인의 형통은 결국에 지옥 가는 거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이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2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할 때는 기쁘지만 그러면 공공한 날에 해야 될 일은 뭘까?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빨간색 시작. 다시 시작. 자, 공고한 날에는 뭐하라? 되돌아봐라. 여러분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바로 어제가 있었고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권고가 생긴 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잘못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과거 언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어려움과 공고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늘의 공고를 보고 뭐하라? 되돌아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언제 있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되돌아보라라는 원문은 라아라 말인데, 이 라아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관찰해보라, 숙고해보라, 이 말이에요. 관찰해, 자세히 한번 관찰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너희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모든 지나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공고를 주셨을 때 바로 돌아보는 거. 따라서 합시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뭐하라? 되돌아보라.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의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해 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 시편 기자가요. 71절 읽어볼래요? 시작. 자,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했다? 그릇 행하였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딱 고난이 왔어. 근데 그 고난이 내게 자극제가 되는 거야. 갑자기 여러분요, 나에게 암이 왔어.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요, 갑자기 잘 나가던 직장이 그만 나오라 그래. 잘 되던 사업이 여러분요, 금방 엎어져 버렸어. 여러분,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라? 그렇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따라서 합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요, 때로는요,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요, 고난당하는 걸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비춰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인생에서 두 가지 해야 될 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뭐 해라? 돌아봐라. 돌아봐라. 이 고난은 때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러분, 이 욥이 그 욥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요, 10명의 자녀, 모든 재산 다 앗아갔어. 자기 몸에는요, 악착이고, 여러분이요, 아내는 다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 하나님 저주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반기 가면서 자기의 의로움, 나는 죄를 안 졌는데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토설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뭘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생일을 저주했다는 말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소리예요? 부모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이요, 생명을 주시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미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수월에 빠졌으면 좋았을걸, 껄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뭐로만? 귀로만 들었어. 귀로만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간접적으로 귀로만 듣다가 이제 42장에 오면서 하나님이 이 욥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욥을 만나요. 그리고 빨간색 읽어봐요. 시작.
자, 그러므로 이 욥이 정말 위대한 신앙이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착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다 모든 사람보다 선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배웠고부터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요, 내가 제일 못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친구 관계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열리니 사람과의 관계가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관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지니까 하나님이 친구와의 관계, 주변의 관계, 물질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셨더라? 갑절을 채우셨다라고 말해요. 이 갑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욥이 누렸던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밑에 읽어볼래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다? 누구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고난의 그 도가니에서 나를 다 녹이고 다 그 잘못된 그런 모든 것들 다 건져내고 오직 순금 99% 100% 순금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할 때는 뭐하라? 기뻐하라. 곤고할 때는 뭐해라? 돌아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결국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 다윗이요, 얼마나 곤고한 일이 많았습니까? 장인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창을 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그냥 던지게 죽이려고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방 곳곳에 전국 각지에 군사 풀어가지고 그 사위 잡겠다고. 그러니까 오직에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가요? 저 이방 바로 골리앗을 죽였던 이 다윗이 블레셋 그 골리앗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아기스가 그 신하들이 알아차리니까 미친 척하고 짐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도망 나오잖아요. 이러한 처참한 고난, 곤고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또 여러분이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이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그런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곤고할 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창조자를 잃어가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따라서 합시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자. 어떤 날이 오기 전에? 그렇지.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두 가지 할 일을 주셨는데, 이 두 가지 할 일, 형통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찬송해라. 공고한 날이 오면 너희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두 가지, 세상에서는 그 형통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 뭐라고요? 형통이 뭐라고요? 동행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되,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올라온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도 없고 우리를 버린 적도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지키셨네. 모든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손 안 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주의 손길 안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지나온 모든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아멘. 안 미친 것 신실한 나의 주 안에 오신신 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멘 아멘. 약속 약속하셨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두 가지 할 일,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며 또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이 손 안 댄 것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음이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이 인생의 두 가지 할 일을 깨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델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